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눈을 좀 마주쳐서 인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처음이고 세례를 하는 사람도 처음이고, 그래서 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하고 성찬식을 하는 것하고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 과목을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찬 예식을 갖는 그런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찬식을 갖기 전에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부터지요. 이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가 언제냐 하면 6월절이지요. 6월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이때가 이 이스라엘의 이 날로 니산월 1월 14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만찬을 누리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 이 14절 말씀에 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되어 있지요.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사도라는 표현. 사실 이 마태와 마가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고, 이 누가만이 여기에서 사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도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 사용되었고 이 부분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4번 이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성만찬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누가가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이 제자가 아닌 사도라는 이 단어를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원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후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어떤 말씀을 참고를 했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마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마가가 빠진 부분 이 부분들을 누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의 이 복음서를 완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이 마지막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미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아주 오래전 후대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가 후대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사도로 표현을 하면서 이곳에 특별한
의미를 사실은 부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이것을 표현할 때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 말씀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지요. 보았는데 후대에 이 기록을 하면서 누가는 여기에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라고 기록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에 사도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에 사도라고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그 뜻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사도라는 이 단어는 대표 혹은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단어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란 뜻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 사도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알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니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사도들에게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떡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의 몸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을 풀이를 하면 나를 기념하라라는 이 말보다는 사실은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을 먹은 후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동물의 피의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그리고 그 동물의 피에 또 남은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몸에 뿌리면서 언약식을 가졌었던 것이지요. 그 언약식을 가진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포도주, 이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가 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누가가 후대에 와서 그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이 누가가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누가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누가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 누가가 기억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갈, 앞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이 떡과 피를 주었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기억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갖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정말 불쌍하게 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떡을, 그 몸을 베풀면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이 복음을 전하여라, 나의 이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이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찬의 참 의미는 이런 의식을 갖는 이 의식에 그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식을 갖고 그리고 신부가 거기에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 떡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피를 먹을 때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의식에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라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사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로서 사실은 여기에 모여 있고 여기에 앉아 있고 우리는 사도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푸실 때에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도들, 여기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네가 먹어라. 그리고 나의 전 세계적인 그 나의 일생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성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 떡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그저 이렇게 있다가 은혜를 받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지켜보며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이어가면서 정말 사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검증해보며 그 떡을 먹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보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을 늘 갖습니다. 늘 가지며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만찬의 떡과 피를 나누실 때에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그 삶을 정말 뒤따라 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의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삶이 잘못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성만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복음을 든 자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든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삶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직도 내 욕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내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 소명과 소망을 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